요즘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기록적인 그런 폭우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는데 이제는 참 어제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찜통 더위로 또 고생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낮 최고 기온이 38도로 7월 상순의 최고 온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상 관측한 이래로 최고 온도를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더웠다고 그러죠. 또 오늘 저녁부터는 또 이제 폭우가 또 내린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폭우와 또 폭염과 또 예상되는 이제 폭우들로 인해서 자칫 쉽게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그 감정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미소 짓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가 웃으면 무슨 소리를 내는 줄 아세요? 우하하. 소우하하. 더우니까 좀 시원하시라고 썰렁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미소 짓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우하하, 소처럼 소소하고 작고 시시해 보이는 것에도 우리가 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시시하고 소소한 것에도 거기에서도 미소와 또 기쁨과 웃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품이 넓은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인 의인과 또 그렇지 못한 악인의 그 두 길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지만 악인의 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리로다 라는 그 끝으로 마무리가 되죠. 처음에는 또 겉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삶 같지만 선하고 의롭게 사는 이들보다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악한 욕망에서 비롯된 이 불의한 자들의 그 인생은 결국에는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대중의 관심과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다가 연기처럼 사라져 잊혀지기도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난날에 누렸던 그 부와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찬사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공허함,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실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자기의 옥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처럼 악인의 길과 그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길,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교훈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합니다. 바알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시돈의 왕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요, 또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믿고 따르게 하는 불신앙을 저지르면서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이 아합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력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이 맹렬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전사한 겁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동안 쌓아왔던 북이스라엘의 명성과 영향력도 급격하게 약화되고 쇠퇴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로 정치적으로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압을 비롯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남유다의 왕에게도 자기의 그 딸을 시집 보내는 방식으로 주변의 나라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이러한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와 외교와 군사와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아주 골고루 번성하고 형통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형통함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이라는 거짓 우상을 가까이 한 결과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3년 반의 그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서 국가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강력한 경쟁국인 아람과의 3번에 걸친 전쟁으로 국력이 더 점점 약해지고 결정적으로 이 아합의 죽음으로 인해서 속국으로 있었던 그 모압이 이때다 싶어서 반란을 하고 이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합과 그의 집이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극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들은 칼자루가 아래로 향하도록 얼음에다가 파묻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로 솟은 그 날카로운 그 칼날에다가 싱싱하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고기 덩어리를 꽂아두고 그 주변에다가 피를 잔뜩 뿌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리서도 그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몰려와서 허겁지겁 그 고기 덩어리를 핥고 뜯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고기 덩어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고기 덩어리 속에 날카로운 그 칼날이 있기 때문에 그 칼에 혀가 베이고, 그래서 그 자기의 혀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 늑대들이 추위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 핥고 있고 뜯고 있는 그 고기 덩어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정신없이 그 고기 덩어리를 핥고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피를 많이 쏟은 늑대들은 서서히 힘을 잃고 죽어가는데 이 에스키모인들이 아주 손쉽게 이 늑대 사냥에 성공하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의 고기 덩어리, 달콤한 권력이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 잠깐의 형통이라고 하는 그 고기 덩어리에 탐닉하여서 죄가 가득한 순간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해 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악인들이 잘 되고 잘 살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분노로 몸을 떨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듯한 그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은근하게 부러워하고 그러한 삶을 동경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말씀.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고 잘 살고 번성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에 결국은 이 철저한 실패 심판이고 저주와 불행이고 망하는 파국을 향해서 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인의 길을 최대한 멀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아카나 왕이었던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벼란간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든 사건으로 이야기가 바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 다락은 건조하고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통 평평한 지붕 위에다가 꾸며놓은 그런 방을 말하는 거예요. 더운 기후에도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하는 이 왕궁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그 발코니 난간에서 갑자기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요, 그로 인해서 큰 중병에 들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침대에 쓰러져서 병을 치료하고 있던 이 아하시아는 메신저, 전령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든 이 병에서 낫고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용하다고 하는 무슨 법사나 무당이나 점쟁이 등에게 이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묻고 미래를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치명적인 병에 들었을 때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평소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 신적인 대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하시아는 자신의 삶에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어디를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까? 설교 듣고 계시죠? 누구를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그것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그론은요, 과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곳인데 현재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었던 고대의 큰 성읍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날파리와 같은 그 해충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통해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해충으로부터 오는 그 질병을 막아주기도 하는 그 지역의 신이 바알세붑, 날벌레, 파리의 주인이라는 바알세붑이라 믿고 섬긴 겁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바알세붑이 바알세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바알세불이 뭐로 불리느냐?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이 바알세붑을 파리 형상으로 된 우상으로 만들어서 온갖 질병으로부터 막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숭배한 거죠. 그러니 이 아하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면서도 모든 질병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으로 잘 알려진 이 바알세붑을 찾아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묻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굳게 붙잡아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주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굳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러분 아시아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에 가면은요,
아주 크고 듬직한 천년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한 번은 평생을 함께하고픈 배우자감을 만난 한 남자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함께 그 은행나무 앞으로 가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처럼 내가 천년이 지나도 당신 곁에서 당신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지켜줄게요. 여러분, 이 프로포즈가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성분들 이런 프로포즈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아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이 여자가 두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니 좋아요. 당연히 오케이죠. 그렇게 하고는 둘이 만나서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받았다 고 일부 때 했더니 집에 가서 혼날 거라고 막 그래요. 제가 먼저 사귀자고는 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처음부터 같이 살 것 아니면은 만나지를 말재요. 그래가지고 시작은 해야죠. 그래가지고 서로 프로포즈를 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이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 바알세부깁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묻고 있다라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왜 아하시아는 그의 이름에 깊이 각인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훗날 귀신의 왕으로 불리는 거짓 우상신인 바알세부백에 전령을 보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제17년에 아하시아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합은 죽었어요. 아합은 죽었으나 악인의 길을 걸은 그의 아버지의 모든 삶에 남겨진 그 불신앙의 흔적이 고스란히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 우상을 쫓아 섬기고 인생의 큰 가뭄을 만나고 거듭된 전쟁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원인을 하나님 탓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 탓으로 돌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 여러분 아합입니다. 그 길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버지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섬기고 의지한 바알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무엇이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이다, 이런 말이죠. 아하시아는 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바알이라는 세상의 거짓 우상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따른 것이죠. 그러나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우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때, 그 가짜 신들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미 보여줬잖아요. 아합의 시대 가운데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 헛된 것들, 그 헛된 것들을 쥐고 있는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생의 가뭄도 만나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질병이라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그런 시련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시아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인생에 닥친 사고와 상처와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가 남긴 불신앙과 부정적인 흔적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봅을 가장 먼저 찾은 거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은혜와 그 복을 믿음의 흔적으로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신앙 남겨주기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와 성경학교, 수련회 신앙교육보다도 학교와 입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분위기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 일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소년부까지는요, 부모님 따라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자녀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와 학원 수업이 예배와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겹치게 되면 학원행을 먼저 택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대학 입학한 후에 좋은 직장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결과 저출산의 문제와 함께 교회마다 이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세대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전망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점차 사라지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먼저 구하고 찾는 것이 당연한 그런 세상이 여러분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합과 이세벨이 아하시아에게 남긴 악한 길과 불신앙의 흔적을 우리가 멀리하고 모든 삶의 문제와 유일한 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엎드리고 더 예배하고,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말씀이에요. 악한 아합이 남긴 불신앙의 길과 부정적인 흔적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 우상에게 전령을 보낸 아하시아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아합과 같이 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잘못 선택한 그 오답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가졌지만 독선과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멸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열왕기에 나오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시편 53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독선과 교만의 길을 걷다가 권력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만한 물질과 건강조차도 잃게 되는 인생의 시련과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련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망하고 죽는 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연기처럼 사라지는 세상의 헛된 것들 그건 내려놓고 그 마음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합보다도 더 독하고 더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이 경고를 책망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처럼 더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대적하고 3번씩이나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불통과 오만과 교만과 독선의 길을 걷다가 이렇게 끝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조선시대 뛰어난 학자였던 정약용, 이 정약용은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유배를 떠나는 등의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의 밑바닥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굳게 붙들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2가지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마당을 쓰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소학을 거듭해서 읽고 또 읽고 하는 이 2가지 일을 해요. 그의 삶의 기준이 된 책을 매일 읽고 마당을 빗자루로 쓸면서 마음의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먼지들, 세상의 먼지와 쓰레기들을 다 쓸고 비우는 일을 통해서 그 인생의 시련과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간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당을 쓰는 일은 날마다 기도의 빗자루로 마음에 쌓인 쓸모없는 먼지와 쓰레기와 같은 그 죄를 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걸었던 아하시아의 이 완악한 길을 멀리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쓸고 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만 나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과 멸망으로 향하는 악인의 길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의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